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다 여러분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초엽에 있는 과정들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제를 주셨어요. 명령하는 명제를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의외로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적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앞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를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불행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순간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요? 믿음이 찾아온다는 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잘 기울이고 집중력 있게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들이 생기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져야 되겠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뒤를 보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생기면서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구원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밭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 이게 좋아야 된다. 말씀의 길을 읽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요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 이 좋은 밭이 되어지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결실하게 되는데 100,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한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듣고 좋은 말씀이고 교훈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그 생명이 열매 맺기도 하고 근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 보니까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되고 뭐 별것도 아닌데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도 노인받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 집중력 있게 잘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다가요 멍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무슨 말씀 들었냐면 가만히 있어봐 무슨 말씀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나이가 젊어도 이게 다른데 이렇게 마음 뺏기면 하나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집중력 있게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다. 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른 지혜가 되고 그게 결실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2절 앞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뒤를 보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이 돼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께 본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럴 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걸 살피면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마음을 비우는 일들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죠. 자기를 낮췄다 이거 자기를 낮췄다 이게.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낮추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을 가는 승리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예수님 본 따라서 살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조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절 뒤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라. 예수님이 여행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여행들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여행은 뭘까? 예수님의 여행에는 항상 목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곳에서도 복음을,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전도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앞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래. 여러분, 우리도 여행을 하죠. 근데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우리가 이게 전도하러 좀 돌아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 해라 이거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회방하고 핍박의 일들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라 이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초대교회 교우들의 모습인데, 이 당시는 핍박이 있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 앞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다가 그 가르치심이 너무 어려웠을까? 좁은 문 같은 가르침이 나와서 그럴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말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보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사실은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청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맞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느냐? 나만 믿어라,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덜컹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해피려면 그 청년이 부자인데 소유가 많았어요. 그 많은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래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예수 믿는 것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니? 그 예수 믿는 거라는 건 오직 나의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본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것, 그 모든 가지 일련의 사건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아니 예수 믿는 거 되게 어렵네.
하필이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고 나 알그지 된 다음에 예수를 따르라? 이거 너무 힘드네. 그리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쉽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마음 중심 모시고 예수님 나에 구원해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그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든. 재물을 믿는 마음이 있거든.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물을 제거하고 들어가고자 그 말씀을 했는데 부자 청년 그걸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들도 세상 것이 여기 꽉 차 있거든.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거든. 그러면 아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요한복음 6장 44절 앞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서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부자 청년도 예수 믿고 영생 얻고자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 실패자가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또 고린도서 12장 3절 뒤를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기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하면 입술 내야 주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해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러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거긴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다른 건 없어. 오직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건 오직 예수님뿐이요. 이래 놓으니 바둑에서 얘기하면 외통수 길이요. 예수님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요. 거기에는 무슨 양보를 하거나 다른 거고 좀 좋게 타협하거나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를 믿고 싶었지만은 재물을 믿는 마음이 꽉 찼으니까 타협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좋은 문일까요? 세상에는요 다원주의가 이렇게 찾아오면서 다 좋다 이가 다 뜻있고 다 이해해주고 존경해줘야 되고 다 대화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 예수님 통해서 가는 길도 한 길이고 저 부처를 통해서 가는 것도 한 길이고 다 존중하고 대화하고 좋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무슨 날? 4월 초파일이 뭐지? 석가탄이 날 거기 가서 또 그 불당에 가가지고 찬불과 같이 불러주고 또 스님들이 성당에 가서 찬송 불러주고 성탄절날 다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야. 하나님께만 가면.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땅못을 박아놨어요.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길을.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 뒤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막 회개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작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크게 동참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거다 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서 자기들의 잘못한 걸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라고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나의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돌아온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있었더라. 에베소 2장 8절 앞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자기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줍니다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도 우린 그 문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속에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면 이건 화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앞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우리 속에서 나 자신하고 싸우고, 정말 나를 쓰러뜨리는 악한 권세하고 싸우고, 그 길이 결국 평탄한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고 어려운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십자가를 통해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붙드는 순간에 이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아, 우리 예수님이 그 길에 십자가 길을 갔구나. 이게 내 십자가인가? 그럼 내가 용감하게 가야지. 로마서 8장 37절 뒤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내가 버림받는 자, 실패자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은 나를 사랑해. 주님만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 뒤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과 함께 틀림없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고 하늘에 대해 내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임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눈에 비치게 되면서 이런 고난, 이런 힘든 일, 이런 역경들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 지금 영광 중에 있는데 나에게 주을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그게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찾아가는 사람 적을진 몰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주시고 성령 감동 주셔서 그 길을 용감하게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